사도행전 말씀을 저희들이 차례로 살펴보는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 반이 지났네요. 사실 10여 년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은 적이 있어서 그때 빠뜨린 부분을 지금 채우는 식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도에 있듯이 안디옥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자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거쳐서 현재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내륙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높은 산을 넘어서 한 번에 길게는 100마일씩 걸어서 가는 정말 험한 여정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이게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무슨 힘이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이 어려움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해도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소명의식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소명의식과 더불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캐리그마라는 말도 썼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게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 생명으로 임했고 이 임한 것이 정말 능력인 것을 이 사람들이 눈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경험하고 이 전도여행 가운데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했고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주 강력하게 경험하고 또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믿음과 체험이 함께 갔을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미에 한 주간 잘 살고 예배 오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제안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요? 말이 그렇지 우리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집사님들은 분명히 한 주간 지지고 볶다가 주일 11시에 맞춰서 교회에 오셨거나 11시 맞춰서 유튜브를 키셨을 겁니다. 권사님들도 비슷하지요. 여기저기 아프신데 이 몸이 아프면 참 사람이 정신과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신경 쓸 일이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까맣게 잊고 있다가 지금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잘 살자고 했는데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서 되네. 믿음으로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 우리 한번 이런 것 한번 고백할 수 있자고 했는데 지금 아차 그랬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걸요.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싶습니다. 다음 한 주간 또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죠. 또 못하면 그 다음 주에 또 살아보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을 갖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저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워낙 역동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곧바로 일어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게 모든 사람 앞에서 크게 외치니까 그가 일어섰습니다. 보통 일입니까? 요즘에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전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용하고 능력 있는 목사는 못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가뜩이나 제가 키가 작은데 점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도행전 말씀이 다른 나라 사건이거나 또 다른 시대 말씀처럼 들리시지는 않는지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사도행전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큰 갭이 있는데 큰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어떻게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메꾸고 극복하느냐,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린 2000년 이 루스드리아에 사는 사람이 아니지 21세기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외쳤다가는 창피당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지난주 예배 후에 우리 집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경우는 현대의학으로 설명이 어렵다. 또 평생 걷지 못했다면 정말 기적이 아니고는 바로 일어서서 걸을 근육이나 힘이 없다는 것을 저도 처음 또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이니까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이런 기적이 지금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현대의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바울이 발견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꼭 갖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발휘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방식과 모습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장착하고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고 그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똑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고 살 길이고 길입니다. 이 고백을 함께 결국에는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도행전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 믿음의 세계를 맛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 것 같지 않습니다. 모르죠. 앞날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도 본문을 통해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당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그들을 피해서 20여 마일 남동쪽에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루스드라는 전원도시입니다. 농경도시고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은 헬라 도시였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서게 하면서 이 루스드라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옛날 자기 지역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신으로 대우하고 경배합니다. 바울이 절대 나는 신이 아니다고,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옷을 찢으면서 강력히 이야기하니 사태가 간신히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밭에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든가 구약의 메시아라든가 구약 성경의 예언은 없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청중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상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그들에게 맞는 대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십니다 전하고, 정말 바울이 그 청중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처럼 성육신, 정말 그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서 아마 그 복음이 더 능력을 발휘했을 것 같습니다. 보다 놀라운 기적까지 동반했으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힘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밀어닥칩니다. 19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제가 읽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네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어 내치니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비스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루스드라까지 내려왔습니다. 집요하죠. 이 사람들이 또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도시를 힘들게 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이다. 거짓말을 하죠. 또 자기들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속아서 큰 혼란을 경험했으니 루스드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 선동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자기들이 믿던 제우스요 헤르메스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바울을 도시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디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거의 죽었습니다. 시위 동네 밖으로 끌어내치니 이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참 담담하게도 기록했어요. 20절인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게 두 절, 이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절로 아주 담담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하기 전에 이 두 절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좀 더 여기 머물고 싶었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돌에 맞아가지고요, 바울이 동네 밖에 이제 버려졌습니다. 제자들이 따라가서 이 쓰러져 있는 바울을 쭉 둘러서 있습니다. 뭐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말도 없고요.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기록했을까? 누가가 기름기 쭉 뺐어요. MSG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냥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둘러서 있습니다. 죽어가는 바울과 함께 했다. 돌에 맞았으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요 피투성입니다. 옷은 다 찢어졌을 겁니다. 근데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눈을 뜹니다. 기력을 되찾습니다. 살아납니다. 기적이죠. 유대인들이 분명히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밖에다 버렸는데 이 제자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죽음의 길에 함께 있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살아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가끔씩 깜짝 놀랄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 믿으면서 기쁜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 몸을 이끌고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요. 비틀비틀 들어갔겠죠. 사람인데 아직 자기를 죽이는 유대인들과 루스드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이 당당하지 않습니까?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경험하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60여 마일 떨어진 더베로 내려갑니다. 그 몸을 이끌고 60여 마일 떨어진 더베로 내려가요.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입니다.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일을 훗날 언급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이거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요 한 번 돌로 맞은 게 언제예요?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은 사건입니다. 3번 파서내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서도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또 이렇게 회고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곳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의 견딜 것은 못되지만 우리도 그동안 지내오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잊혀지지 않고 어떤 순간이 되면 또 주마등처럼 생각나게 마련이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사건이 바울에게 그랬을 것입니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의 순교가 생각났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 가운데 한 명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인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로 세워진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다면 예루살렘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로 세워진 유대인 회당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노예로 있다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됐는지 해방된 자유인들인데, 그들이 어쩌면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만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구레네 사람이 나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라면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좀 거칠 것 같아요. 스데반이 이들과 회당에 가서 논쟁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결국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죠.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귀를 막으면서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복음의 마음을 닫으면 이 올바른 얘기를 듣고도 귀를 막고 돌을 던져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 악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무릎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생각나시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달리는 로마 군병을 향해서 저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수님처럼 순교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인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 그림 여기 물뚝 서 있는 사람이 청년 사울일 겁니다. 예수 믿다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이 거기에 있었고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는 일을 당했습니다. 야,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지금 생겼습니다. 어떤 일을 갑자기 당하면 그것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느껴진다고 하죠. 중부에 살 때 저희 가족 여행을 하는데 그 옆 차선에서 사슴이 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딱 치더니 사슴이 등으로 누워서 제 차 앞으로 쭉쭉쭉쭉 오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65마일 정도는 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사슴이 제 앞으로 지나가는 순간이 손 쓸 수가 없어요. 치는 순간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쭉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사슴을 비껴서 나가고 사슴은 중앙선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이야,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몇 초 순간인데 그 순간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때 한번 실감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군중들이 폭도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이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자 사상가는 폭도를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스스로 이성을 포기하고 몸으로 덤비는 사람들, 이걸 폭도, 맙이라고 했거든요. 생각 없이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돌을 던지니까 따라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폭도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근데 그 순간이 바울에게는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영광스럽게 순교하던 그 모습이 바울 마음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스데반의 죽음에 동조했던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바울은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길 바울은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는 모습이나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보았을까요? 루스드라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 봤어요. 이들이 바울을 따라서 도시 밖에까지 왔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의 제자들은 바울을 끝까지 따라와서 삥 둘러서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경배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폭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폭도가 되었습니다. 악의 집요함을 봅니다. 폭력의 무서움을 봅니다. 군중들의 변덕스러움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됨을 봅니다. 바울이 다시 일어나는 장면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나게 하죠. 이 루스드라 사건이 바울에게는 큰 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루스드라 사건이 지난 얼마 후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편지 마지막에 바울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상처가 얼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몸에 남아 있을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고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닌 것이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헬라어 본문은 흔적들입니다. Marks of Jesus라고 했죠. 여러 개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흔적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바울 당시에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예는 내 거다. 도망가도 내 거다. 너는 어디 가도 노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노예의 이마나 이런 팔뚝 같은데 인두로 불로 지져 놓는 것을 두고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 속에 스티그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불로 지져놓아서 나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표시해 주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흔적을 내 몸에 불로 지져서 갖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사도라는 표시가 불로 지진 것처럼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서 자기 몸의 흔적을 볼 때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디모데후서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흔적을 볼 때마다, 이 흔적을 볼 때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툭 치시니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야곱이 평생을 쩔뚝쩔뚝 걸어갑니다. 흔적입니다. 근데 쩔뚝쩔뚝 걸으면서 그 아침에 햇볕을 비치니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웃습니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몸의 흔적이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화면인데 우리 지역의 이름을 딴 성 프란시스 없나요? 그 성 프란시스는 성흔,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손에 예수님 십자가 못자국을 받아서 여기서 평생 피가 흘러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에도 있었다. 성흔이라는 것은 교회사 속에 굉장히 유명한데 예수님의 흔적, 멋진 말입니다. 감히 따라하기 힘든 말입니다. 바울 정도가 되어야, 프란시스코 정도가 되어야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렇지만 흉내는 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가 우리 몸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스티그마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도 그 스티그마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삶에도 예수의 흔적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바울과 우리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서 기가 죽고 말씀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씩 희미하게라도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한 주간 또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각자의 자리에서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